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는데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문도 안 여시고 그들에게 들으셨어요. 그 첫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귀신인가 영인가, 아니 예수님이 맞긴 맞는데 영인가. 그때 예수님 말씀하지요. 내 손을 보라고, 내 발을 보라고. 못 자고 난 손이 뻥 뚫렸겠죠. 손바닥이 딱 보여지. 만져보라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다른 살과 뼈가 있다. 그리고 먹을 게 있냐? 생선 두 마리를 잡수셨다. 이게 이제 어제 말씀이거든요.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지요. 그 44절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랬어요. 또 말씀하지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고 이미 예언대로 선지자의 글에 그리고 시편에 그리고 모세 율법에 쫙 기록된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고, 또 그 말씀을 사시다가 이제 가시는 분이지요. 부활도 그랬다는 거예요. 부활도 그냥 어쩌다 그게 아니고 또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실제 이 땅에 존재하시고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40일을 보여주셨지요. 부활의 모습을 40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오늘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시는 모습인데, 자, 항상 말씀하기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실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 또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때 사람들의 심성,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다시 오실 거니까 뭘 준비하라고 그랬지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징조를 쭉 말씀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들, 그 사람들은 싸납고 무정하고 막 이러는데 문 밖에 와 계시구나. 주님 문 밖에 와 계시구나. 이거를 다 깨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지요. 지금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 그것도 잘하지만 매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날을 모르니까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라 그랬는데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나 예수입니다. 보세요.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눈이 열리기 시작했네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펴실 때 그냥 글자만 보면 안 돼요. 무슨 의미인가? 무슨 말씀인가? 깨닫게 하셔야지.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말씀했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비로소 이 말씀을 했다. 이 얘기를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렇게 기적 행하고 영광을 받으러 오신 분도 아니고 마술 행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 죽으러 오셨는데 그 얘기를 비로소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하지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지요.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그 예수를 딱 모시는 순간 구원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예수 만난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 증인은 뭐지요? 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안 본 것을 말하면 거짓 증인이지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다 순교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말씀이에요.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이지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전편이라면 사도행전은 후편인데 사도행전을 딱 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달라고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지요.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제 두려움도 떠나가고 세상 근심 다 떠나가고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이 얘기를 막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순교하지요. 다 순교하지요. 언제 증인이 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딱 예수 만나서 기쁜데 그것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딱 성령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우리 예수님 말씀하지요. 볼지어다 49절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이게 성령이에요.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 오실 텐데 그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능력이 임해야,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내 증인이 된다. 이거 받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눈으로 봤는데도 그냥 잘 몰랐어요. 증인 되라고 말씀해도 그 삶을 잘 못 감당했습니다. 근데 딱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막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 배를 맞았지요. 감옥에 수없이 갇혔지요. 근데 고난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더라.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도 없고 거리끼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딱 확신이 오면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지요. 오늘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내가 왔느니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얘기하니 너희가 본 것에 증인 되어야 되는데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이제 다 예수님 마음에 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딱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신바람이 나고요. 가서 막 증인의 삶을 살고,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오지 않는 가슴으로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보다도 교회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명심하십시다.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아요. 뭘 많이 맡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우리보다 능력이 입혀져야 그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내 생각으로 해요. 내 열심으로 해요. 잘못하면 하나님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50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되지요. 감람산으로 가셔서 이제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셨다. 이렇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보는 가운데 올려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축복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니, 예수님 왜 가세요? 왜 떠나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하늘에 올라간 주님을 딱 바라보고 보니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왜요? 49절에 말씀했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보내리니 우리부터 능력이 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이제는 약속을 믿기 시작하네요. 예전에는 말씀이 아무리 기록됐어도 잘 모르더니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뭐하지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열흘간 기도했습니다. 전혀 120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냥 막 기도를 하는데요, 열흘째 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에게 임함에 모두가 방언을 말하고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그때부터 새 사람 됐습니다. 우리 새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하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지요? 하늘로 올라갔다. 언제 오시지요? 그날은 모르지요. 다시 오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왜 가셨냐면 요한복음 14장에 처소를 예배하러 갔다.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처소가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다 데리러 왔는데, 모든 사람을 데리러 왔는데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누가 데려감 당하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은 데려감 당할 것이고, 그냥 세상 일에만 바빴던 사람들은, 주님 다오심이 모르는 사람들은 다 남겨지지요. 모든 사람을 데리러 다시 오실 텐데 그 속에 들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지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주님이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전부 여기에 사람들이, 노아가 한 100여 년 가까운 세월 방주를 졌습니다.
물로 심판할 건데 널 위해 방주를 치거라. 그래서 한 100여 년 졌어요. 오랜 동안 졌습니다. 사람은 다 봤지요. 노아가 왜 산꼭대기에 배를 치는지. 여러분,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다음에 배를 만드셔야 됩니다. 콧방구도 안 꼈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망령 들었나 새 아들 데리고 매일 산에 가서 배만 만들어. 그리고 거대한 배가 만들어지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후면 홍수 심판 시작되느니라. 그래서 막 나가가지고 여러분 배를 안 만들었어도 빨리 배에 올라타야 됩니다. 일주일 후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와, 놀랍지요? 궁금하지 않아요? 얼마나 큰 배를 만들었나? 어떻게 만들었나?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한 번쯤 들어볼 수 있지 않나요? 한 사람도. 다 먹고 마시고 씹고 청가하고. 어쩌면 우리가 주님 다 죽인다고 외치면 좀 궁금하지 않나요? 그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한번 교회를 나와봐야 되는데 콧방도 안 낍니다. 콧방도 안 껴요. 오늘 보시라고, 오늘 시대를 보시라고요. 와, 이게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감각도 없고요. 날씨는 구분을 잘해요. 어젯밤에 그렇게 몸이 쑤시더니 비가 오려고 그랬구나. 이건 잘하는데 천기는 분간할 줄 알면서 때는 분간하지 못하냐. 우리 때가 매우 임박했는데 때는 분별하지 못하냐. 비가 올 것 같으면 비 설거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모아들고 되는데 아니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 못해. 틈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냥 잠만 자는구나. 주님이 탄식하셨지요. 저는 두 가지. 첫째는 말씀대로 오셨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막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무슨 능력을 행한다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뚫어지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지.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회개의 세를 외치라고 말씀하시요.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그런데 증인 되려면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니라. 우리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막 왜 올라가냐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경배하고 50일인가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되게 좀 성숙해졌지요. 주님이 떠나가도 될 만큼 성숙했어요. 아버지 엄마가 없어도 이제 홀로 설 수 있는 자녀가 됐어요. 다 예루살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은 그 제자들이 12명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출발점이 된 거지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3월의 마지막 날인데 한 달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전에 모이셔서 우리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도하시고 세상으로 나가십시다. 그러면 당당히 승리할 수 있지요. 이게 안 되는데 능력이 입혀지지 않았는데 가면 맨날 얻어 터지지요. 맨날 봉변당하지요. 그러니까 다 기도를 하고 1시간 기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세상에 나가면 멋진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승리하십시다. 부활의 증인 되셔야 됩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나를 구한 예수, 이 부활의 증인 되시다가 주님 다시 오신 날 들림 받으셔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신 날 막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기다렸습니다. 마라나타. 언제 올지 모르지요. 내일 오실는지 뭐 신경 보시는 모르는데 마라나타.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